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간증과 또 오랜만에 이렇게 단에 서서 그런지 좀 긴장이 됩니다. 그 사사기 큐티 말씀이 이제 끝을 향해서 저희가 달려가고 있는데요. 2달간 보는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은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또의 역사입니다.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 반복이 계속 되어지죠. 이런 서술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난 2달 동안 큐티를 하면서 특히 이제 마지막을 이제 향해 갈수록 아마 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마음이 계속해서 무겁더라고요. 더욱더 그 사사기의 끝을 향해서 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하고 어두운 상태에 있었는지를 하루하루 큐티를 하면서 마음이 계속 무거워가지고 너무 불편한 거를 보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니까 참 그것이 너무나 불편한 진실로 다가오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좀 이렇게 묵상해 봤을 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그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독립하고자 했던 그 인간의 교만함이 어떤지를, 그 죄의 민낯을 좀 보게 되는, 그 비참한 상태를 보게 되는 그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인간에게는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동시에 또한 깨닫고 바라보게 되는 이 큐티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사사기 21장은요 어제와 오늘의 큐티 본문이었던 이 19장부터 사실 이 스토리가 시작되어집니다. 레위인의 첩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존재죠. 근데 첩을 맞이하게 되고 그 첩이 또 기브아 땅에 가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또한 그 레위인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공론화를 시키고 그 이스라엘 지파가 어쩐 일로 갑자기 들끓는 그 형제가 생겨서 함께 모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고민을 하다가 그 기브아 불량배들을 이제 치려고 하는데요. 그들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에게 요청을 합니다. 넘겨달라. 그러나 베냐민 지파가 그것을 듣지 않고 이에 결국에는 동족 간의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게 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대가 끊어질 만큼 죽게 되고요. 600명 정도가 남게 되고, 또 베냐민 지파를 거의 끊어지게 만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후회하는 것 같은 뉘앙스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나머지 지파들은 베냐민 자손을 계속해서 좀 존속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징계하고 또 그들에게서 얻은 400명의 처녀를 베냐민 자손과 살아남은 이들의 아내로 이렇게 삼게 하는 것이 오늘까지의 본문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2가지의 내용을 같이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2절과 3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아멘.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고 하나님 앞에서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게 한 것이 하나님 탓이라고 말하면서 큰 소리로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전쟁을 할 때는 언제고 그리고 큰 소리를 치면서 왜 울었을까? 그 눈물의 의미는 뭘까?
사람을 다 죽여놓고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이러한 질문이 좀 났습니다. 근데 6절과 15절 그 뒤에 있는 말씀에도 계속해서 그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과 15절 말씀도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15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더라. 아멘. 그들이 행한 것을 뉘우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15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했다라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들의 말처럼, 이스라엘 지파들의 말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베냐민 지파를 없애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말씀의 답은 19장, 20장에 좀 이렇게 살펴보면 나오는데요. 19장에서 레위인의 첩 사건이 일어난 후에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정할 때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공론화를 시키고 같이만 회의를 하고 그것을 정할 때, 그리고 또 그것에 기부와 불량배들을 내어주지 않는다 해서 베냐민 지파를 치려고 할 때도 여러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조금 더 증빙할 수 있는 그 전체 이 이야기 구조의 처음 시작되는 19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전체 이야기를 이제 수식해주는 언어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고 왕이 없을 그때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감정, 그들이 격분하며 진행한 것임을 말씀은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20장에서는요, 이미 작정하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는 것에 2번이나 참패를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습니다. 그런데 한 번, 2번, 3번 계속 하나님께 묻는 이 뉘앙스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저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시오, 그냥 동의를 얻는 것과 같은 어떤 뉘앙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전체의 문맥을 놓고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분노에 찬 행위, 보복 행위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자신들의 감정과 생각대로 그 진행한 결과는요, 범죄에 합당한 그 정도의 보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출애굽기에서부터 레위기에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잘 아는 말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잘 아시죠? 어떤 폭력의 정당화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이 얼마나 힘든 말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그럴 일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뺨을 한 대 개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잠깐만요, 저 오른뺨을 맞았으니까 오른뺨 대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하실 분 계십니까? 이유 없이 이렇게 맞았는데 이렇게 더한 폭력이 일어나면 일어났지 딱 한 대 이렇게 하진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율법이 주는 행위는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더 과도하게 보복하는 행위를 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인간의 심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심판의 정도를 지나친 자기 보기에 합당한 그 자기의 감정대로 분노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폭력을 자행하는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뒤에 계속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기만에 빠진, 자기 기만에 빠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자신들의 행한 죄악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탓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다스림을 떠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 이 우리의 모습,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죄라는 본질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남 탓.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랬어. 당신 때문에 그래. 라는 남 탓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혼 초에 있었던 잘 기억하십시오. 신혼 초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파트에 단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물이 안 나오나 해가지고 주방에서 이렇게 소꼭지를 열고 닫고 했었는데요. 단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저녁에 나가서 외식하고 늦게 들어오자고 같이 아내랑 나갔습니다. 맛있게 먹고 집에 딱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집안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수증기가 쫙 펼쳐져 있더니 어디서 콰는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가 근원이 되는 주방으로 갔더니 뜨거운 물이 콸콸콸콸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즉시로 바로 아내에게, 아니 이거를 틀어놓고 가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지금 저녁에는 물이 나올 텐데 이렇게 틀어놓고 가면 어떡하냐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아내는 자기가 한 기억이 없다, 자기는 만지지 않았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에 질세라, 아니라고, 이게 그럼 누가 하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중에 제 마음에 아까 나가기 전에 주방에서 그 소꼭지를 열었던 저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참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강박한지요.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잡아댔습니다.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아니라고,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당신이 그랬다고. 참 지혜로운 아내가 그냥 넘어갔는데요. 나중에 저 얼마나 그 마음이 찔리던지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내가 했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마음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 탓을 하고 싶습니다. 자꾸 탓을 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얼마나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당면한 고난인데도 그것마저도 그냥 하나님 탓이라고 돌리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된 결과인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않냐고 이렇게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책임을 전가했던 적이 없는지, 그래서 마음의 그 부담감을 덜고자 했던 적이 없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1절과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네, 그 이후의 말씀 보여주시면 4절 5절 4절만 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요, 미스바에서의 맹세를 회상하며 남은 그 600명의 그 베냐민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을 좀 암시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행한 맹세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부와 불량배들에게 넘기지 않고 맞서 싸운 그 베냐민 지파들에게 그들의 딸을 주지 않는다는 그러한 맹세를 그들끼리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으십니까? 신명기 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그 땅에 가서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적용이 다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거하는 거류민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 우상들을 언약과 결혼을 통해서 함께 그것을 섬기고 간음을 행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결코 동족끼리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것을 동족인 베냐민 지파에게 맹세를 하고 적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서 총회와 함께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크게 맹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역시, 이 맹세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대로 결국에는 총회에 올라오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합당하게 맹세했으니까 합당하게 진멸하게 되고, 또 그들에게서 취한 젊은 처녀 400명을 남은 6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아내로 삼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이 바로 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자막 보여주시면 읽어보면요, 이틀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예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번제는 어떠한 것이죠? 더러운 것을 다 떼내고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그러한 제사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또한 화목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제사죠.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죠. 왜냐하면요, 화목제로 드리고 난 그 제물을 먹을 수 있게 됐는데 이것은 혼자 먹을 수 있는 분량이 아닙니다. 그 이웃과 함께, 그리고 더 원수된 사람들과도 함께 그만큼 잔치를 하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예배를 드렸고 그러한 제사를 드렸는데도 그들은 5절 말씀, 6절 말씀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그 제사의 의미가 정말 무색할 정도로 자기의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맹세를 하고, 그리고 그 맹세에 스스로가 묶여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허세에 가득한 이 신앙은요, 결국에는 어떠한 모습이 나왔죠? 형제를 잔혹하게 죽이는 그런 결과가 되었고요, 여자들을 착취하는 더 큰 악을 행하는 비참한 모습으로 그 민낯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경계해야 될 게 있다면 저는 이것을 정말 꼽고 싶은데요, 바로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점점 마비가 되어가는 것 같이 그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옳은 대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 그것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삶까지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놀라운 사실은, 불편한 진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날마다 큐티와 기도를 함에도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이 또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잘못된 예배, 아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교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이 예배 안에 어떠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예배로의 부름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응답송이 있고 또 우리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계속해서 함께 상호 교제를 하는 사귐이 있는 영적인 사귐이 바로 이 예배의 현장인데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은 몸은 여기 있으나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그 소통이 불통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날마다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전혀 듣지 않고 전혀 아뢰지 않는 하나님과의 불통의 그 관계가 결국에는 이러한 영적인 무감각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 맺음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 결국 내 마음의 열심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둔갑하며 할 때가 참 많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 큰 맹세를 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큰 맹세를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 일, 그런 섬김, 그런 봉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를 위하여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냉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직면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 나의 의를 구분하는 방법, 그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청소년과 청년 이게 만나서 계속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몸소 이제 깨달은 거였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청소년 어떤 사역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수련회죠. 물론 수련회가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수련회는 무시할 수 없는 게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죠.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시간이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너무 수련회가 귀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팁은 뭐냐면 바로 그런 사역이 끝난 뒤입니다. 바로 그러한 큰 어떠한 사역, 어떠한 섬김, 어떠한 봉사가 끝난 뒤에 그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를 보면요, 내 상태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떠냐? 그 마음에 수련의 지난 날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고 계속해서 이 수련의 감격과 은혜가 다음 주 또 다음 주 예배를 통해서 이어졌으면 좋겠고 빨리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 하는 그 감사와 감격이 그 마음에서 끊이지가 않는다면 그 행한 그 사역, 그 봉사, 섬김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무엇이 모난 것 하나 없이 정말 잘 맞췄고 다친 사람도 없고 잘 진행됐어 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 일상생활을 돌아온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공허함과 허무함이 갑자기 찾아오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진다면, 말씀도 보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다면 아마 그 행함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함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섬김과 봉사 너무나 열심히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면서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리지 않고 어떤 나의 경험과 노하우로 계속해서 일을 했다면,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스스로의
그 맹세에 묶여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민족 전체가 비참해지는, 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비참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과 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이, 각자의 사명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주님과 관계없이 그저 돈을 벌기 위함이고, 그저 부동산을 넓혀가기 위함이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 그 일을, 어떤 명예를 위해 그 일을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직업을 행하고 있을 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공허함과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감격해지지 않도록 깨어서 말씀을 봐야 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영적인 무기력, 영적 무감각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자꾸 단절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기조차도 내 입술에 너무 민망하고 그 기도조차 안 나올 그러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무의미한 예배와 어떤 봉사의 패턴을 계속 감당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계속해서 그러한 상태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영원토록 바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떠나서 홀로 살아가려 했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민감함을 부어주셔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관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